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LA에서 플러튼 사이를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5번 프리웨이는 빨간색, 그 심한 교통체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로컬 길이나 다른 프리웨이에는 교통이 원활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혹은 집이란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저는 트래픽이 없는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운전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저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전하며 핍박을 받아도 관계가 돈독하였던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그는 그가 확실히 아는 진리를 끝까지 전하며 그 진리를 고수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몇 주간 묵상하였던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강조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동기가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함임을 강조하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의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유대인들은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기에 마음의 찔림을 받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달가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 그 도를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것 대신 율법과 행위를 복음 위에 더함으로 그 복음의 의미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를 통해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고 또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13절에서는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꺼림직한 그리고 불쾌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안의 죄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믿어지고 인정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알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행동과 모임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합니다. 세상은 교인들의 친절과 봉사에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를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에만, 봉사하는 것에만 전념하는 사회단체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고 우리를 근본적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박해해도 그가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전하며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음의 유무가 아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행위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거룩을 이제는 우리 안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룩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복음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먼저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힘들었지만 이루어온 이민 생활 속에 아메리칸 드림이 복음보다 앞서진 않았습니까? 자네들의 성공과 그들의 학업이 내 자랑이 되진 않았습니까? 내 신앙의 역사와 연수가 내 자랑이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 외 것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만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좋은 관계들만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의 시설이나 사이즈에 대해서만 자랑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메시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보다 먼저 자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 삶의 풍요나 빈곤이나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에는 이 규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행하는 자마다 긍휼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 중에 박해 중에도 기뻐함을 보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준 변화에 근거합니다. 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의 변화가 나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평강과 긍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복음의 외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육체적인 것과 우리의 환경과 혹은 주님께서 주신 부수적인 축복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의 중심이 복음으로 가득 참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과 긍휼이 있게 되어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감사하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